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사역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첫 부분을 보시면 엿새 후에, 6일 후에라는 시간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앞장인 8장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그 바로 뒤의 질문이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합당한 대답이었죠.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하지만 베드로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결코 그런 끔찍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당신을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면서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 또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 예배, 기도, 찬양, 충성, 섬김, 봉사 모든 것들을 포함하죠. 그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존경받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데 내가 살아낸 가정, 학교, 직장, 그 밖의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삶조차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1장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금 더 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조금 더 제자들과 오래 계시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시죠? 그냥 승천해 버리십니다. 아직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제자들, 조금 강하게 말하면 소위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승천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이 변화된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과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죠. 재림의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의 의무와 책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요한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복음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갑자기 왜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예수님에 대한 오해 속에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예수님의 본성이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 그 본성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변형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몰프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딱 4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고요,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4번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그리고 오늘 2번째가 오늘 본문이고요, 3번째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만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너희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입니다.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언약의 선포와 함께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성령으로 변화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형의 실제적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얗게 희게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굳이 높은 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이 제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했을 때 3명이죠. 이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그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변형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고백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 죄의 반복 그리고 은혜의 반복이라고 설명하셨죠. 그 은혜의 반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 재창조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과 12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밖으로 나아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나의 정욕과 이제는 나의 소원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높은 산에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 땅 아래에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너희가 고민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하고 기도한 대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막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연한 그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구체적이고 정말로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모습 속에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의 시간상으로 약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보통의 해석은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냐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엘리야는 갈멜 산과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먼저 모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처음에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면 모세에게 꽃길이 열려야죠, 그죠?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고 모든 부분에서 잘 형통하게 가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멸하겠다, 그 사이에서 이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힘쓰며 애쓰며 눈물로 기도로 감당해냅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세의 임무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였어요. 그 이후의 임무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죠.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시죠.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들을 기손신으로 다 내려가 쳐 죽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알과 이세벨의 큰 분노를 사서 온 나라를 헤집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 한 명을 죽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바알에게 고개 숙이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너에게 남겨주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남은 그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냈던 엘리야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한 후에는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읽고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뭐죠? 모세니까, 엘리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세처럼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런 큰 일이나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복음을 끝까지 완수해서 지켜라, 너희가 큰 싸움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대단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주어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분명히 깨닫고 그 방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베드로는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여기서도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래도 수지자라고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군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여기서 오래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좋을까요?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 높은 산에 계속 있어야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얘들아, 여기 너무 좋지?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지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꾸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기도원에 일주일, 한 달, 1년 넘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원에만 있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이 기도원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계속 기도원에만 있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단을 옮겨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잠시 쉬어가는 텀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5년인데 그때 아는 목사님의 추천으로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이 운영하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곳인데 이제 그곳에서 한 6개월의 과정으로 제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50여 명의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모여서 3개월은 이제 강의와 또 연구 또 함께 있는 청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3개월은 그 3개월 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해외로 이제 아울리치를 가는 그 6개월의 과정에 제가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감격스러웠죠. 이제 그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받았던 또 상처나 힘듦이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치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휴대폰을 또 거기 반입이 안 돼서 이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전국에서 모여있는 청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선교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료를 앞두고 많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가 너무 좋다 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나가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또 이 은혜를 그러면 이 은혜 여기서 받았던 이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아. 너무 나가는 게 너무 싫어. 여기서 그냥 간사로 생활하면서 여기에 쭉 살까?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저는 열방대학에 가면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황홀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구원의 역사적인 사실과 은혜를 전하고 증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까지 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내게 부딪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교회 안에서만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만 깨닫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깨달은 것을, 부딪힌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문교회 당 안에서만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혹여나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비난 때문에 그 내 모습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교회 아니니까 할 수 있고 가정, 직장에서는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부르시죠. 그렇게 부르셨던 예수님인데 이 베드로는 지금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죠. 아니요 주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산에 머무르고 있으면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대상을 직접 만나야 하고요, 만나서 손을 잡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산에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곧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어디로 가시죠? 집으로 가시겠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그 밖에 모든 공동체 속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가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의 통로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나눔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흘려보내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누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복음의 유무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느냐, 복음이 드러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걸 전하려면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받은 은혜의 그 놀라운 감격을 이제는 내 삶에서 보여줘야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있는 모임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어떤 사역이나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소위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차린 밥상을 들고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과 그 밥상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로 가셔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요, 복음을 자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는 유익과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신앙적 도전 의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